할렐루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위대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18장 내용에서는 그 싸움 이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 광경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이을 다윗 왕,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죠. 요나단과의 우정이 지금 18장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우정이 얼마나 깊은가는 18장, 19장, 20장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그 남자라면 이런 친구 한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만남,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8장에서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그리고 언약적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래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좀 다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난 이런 요나단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는 좀 특이하게 결론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관계는 결국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관계는 생명을 내어놓는 관계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과의 이 진한 이 우정, 사랑의 이 언약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로 풀어놓은 게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과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언약적 우정을 나누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17장에 보면은 무찔렀어요. 사실 싸움에서 외적으로 보면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었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골리앗보다 크신 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런 골리앗같이 칼과 단창, 이런 세상의 강력한 무기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 신앙 고백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시름, 힘든 사건,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칼과 단창, 그렇죠?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믿어지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들이 계속 올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계속 생각해 보면은 골리앗들이 많이 찾아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크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왜? 크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이게 확신, 실제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질문하세요. 오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가? 내가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성령님이신가? 그거를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찾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하나의 놀라운 고백적인 신앙 선언 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골리앗이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3m 돼도 5m가 돼도 10m가 되는 거인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자꾸 키우는 데 집중하시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앙 깊이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데 집중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고 현명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신이 이렇게 나아가는 게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군대인데 왜 우리가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이 장면을, 이 고백을 하고 다윗이 무찔렀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또 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이 이야기를 나누고 끝난 다음에 곧 이어서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 나이는 20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군대에 지금 아직 안 갔다는 거는 20살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분은 17살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여러 전쟁들에 참여하고 있고 또 능숙한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군인이 되어서 어떤 싸움에 나갈 만한 어떤 자질을 갖추고 훈련받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하고 요나단이 좀 또래지 않을까?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꽤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이 마음, 하나가 되는 이 마음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나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잖아요. 그죠? 고수가 고수를 알아봐요. 신앙의 고수가 신앙의 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때까지 자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는데 번번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결정 내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나단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14장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거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14장에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하루는 야, 내가 저기를 쳐들어가야 되겠다. 예? 자기 방패 들고 있는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14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 무찌를 때 고백했던 것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 속에 자기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 고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 젊은 이 지금 소년밖에 되지 않은 아직도 군대 나아갈 나이도 되지 않은 이 소년에게서 발견하니까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고수들을 찾아가십시오. 신앙의 고수들을 만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뜨거운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요나단이 그 믿음을 다윗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도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야. 그러면서 올라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용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신앙을 능가하는 고백을 갖게 돼 있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어떨 때는 나만 이렇게 좀 유독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신앙 경건한 모습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나만 유독 이렇게 해야 되나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남들은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뭐 그렇게 유독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그러면서 우리 좀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적당하게 좀 타협하면서 해 나가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뭐예요? 뭐 하나님 계시고 있는 건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 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 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역시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래도 통하는 게 그런 게 세상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눌 자가 누구 있습니까? 이 요나단의 외로운 신앙의 여정을 저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도 이세의 가문에서 8번째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맨날 구박만 받고 형들한테 인정 못 받고, 그죠? 아버지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얘는 뭐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렇게 외면받았던 이 다윗, 하나님을 경험했던, 곰과 사자를 무찌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나누면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응? 어디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냐, 네가 뭔 곰이나 사자를 무찔렀겠어, 어? 그런 영웅다움 딴 데 가서 이야기해.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요나단과 다윗의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깊은 체험 가운데에 고백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신앙과 관련된 뜨거운 나눔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나눔들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만나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공동체가 신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내 개인이 영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신앙의 고수들과 교제하십시오. 아까 결론부터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 신앙의 고수 중의 고수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고 있는데 왜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적 신앙만큼이나 우리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신앙을 먼저 발견한 자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신앙의 깊이를 함께 경험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다윗 나타나기 전에는 요나단의 믿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리더십을 행할 수 있을 때에 다윗의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관계를 맺으시고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이런 언약적 사랑의 관계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듣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는 신앙 관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5개의 관계를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관계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습니다. 스승과의 관계가 있죠. 우리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죠? 좋은 멘토를 갖고 또 좋은 제자로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친구의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관계를 초월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나머지 관계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지속될 때에 나머지 관계가 다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5가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 5가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럼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이런 관계를 맺었던 것은 신앙의 고수들끼리의 그런 영적 만남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믿음 같은 관계들이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저에게도 이런 신앙의 동반자,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며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대화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언약적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있어요.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우정 이야기 속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이제 생명을 내어놓는 이 관계는 그때 그 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3절에 보니까 더불어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그렇죠? 그것을 죽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가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 언약이 파기되면 우리는 이 짐승이 죽은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피 언약, 생명을 거는 언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야 우리 친구 하자. 그리고 계속 친구 관계 하다가 뭐 틀어지면 나 이제 너 친구 안 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쉽게 야 다윗 너 수고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건 너한테 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완전히 순복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다윗의 나라가 승승장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깊이 믿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지를 깨닫게 된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이후에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게 지내면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아버지 사울 왕 대신에 차기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내어놓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겠죠. 요나단 자기가 했던 행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 된 마음 가운데 누가 위에 서고 낮게 서고 그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큰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네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는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지 않는가, 이 고백이 지금 요나단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고백 아닙니다. 사울 왕을 이을 장남이 지금 요나단이거든요.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과 군대에 들어올 나이도 안 되는 이 청소년인
다윗을 보고, 이 신앙을 보고, 이 믿음을 보고 자기 모든 권위를 다 내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6번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다윗에게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을, 왕권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가.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모든 신하에게입니다. 이건 아니 그냥 명령 내렸습니다. 다윗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랑 대화해보고 이게 진짜 진심이냐, 아니면 요즘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데 내가 좀 제대로 파악하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우리 동양적인 정서에 의하면 아버지 보고 이 죄인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제가 지금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아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당신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당신도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내용이죠. 20장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또 깊은 관계가 나옵니다. 아버지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19장 아까 읽었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절대로 그런 생각이 없다 안 하다가 나중에는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질 만큼 그 속에 있는 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 정체성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실 빚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빚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사실 다윗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받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전달되고 재확인됩니다. 사무엘상 20장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20장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제 다윗이 자꾸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월 초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 있잖아.
식사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가서 그 뭡니까? 다윗에 대한 그 사울의 마음을 살펴보겠다. 사실 다윗이 요청했지만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분노합니다. 뭐라고 분노하냐면은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국이 다윗에게 넘어갈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나의 마음에 합해야지 왜 지금 다윗을 자꾸 보호해 주려고 하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비밀 신호, 성경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활을 쏘는 아이에게 신호를 보내서 가까이 보내든 멀리 보내든, 가까이 멀리 보내면 이제 도망가라는 이야기겠죠. 가까이 보내면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반대인가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혹시 안 읽으실까 봐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또 한 번의 이 언약적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죠. 다윗은 그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도망자 삶을 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3장에 마지막 요나단, 살아있을 때 요나단하고 한 번 더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도망자 삶을 살고 있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을 붙들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울이 용납을 못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음에 요나단을 맞았을 때는 요나단이 죽은 시체, 그죠? 죽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우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의 우정이 있다면 어떤 우정이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역할이 다윗과 요나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야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결국 아버지 사울로 말미암아 아주 참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20장에서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한 번 만나서 했던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20장 42절입니다. 요거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 주님 안에서 이 언약적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가 위대한 것은 그들 당대에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자고요? 대대로 영원히 이 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이 관계도 영원히 계속적으로 진행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나단과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나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신하가 도망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장애인이 됐습니다. 쩔뚝발이가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과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해서 후손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 절뚝발이 이 장애인에게 이제는 앞으로 내 상에서 영원히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에서 항상 같이 지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과 관계에서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그 왕권의 권위를 다윗에게 주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는 그 무비보셋에게 자기의 모든 왕권의 특권을 이 식탁에서 같이 교제함으로 물려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후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줬던 이 모든 왕권을 물려줬던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또 그때 당시에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언약이 어디서 다시 확인되냐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는 바울이 된 사울, 그 사람이 이 언약의 축복의 사건으로 초대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자신의 모든 왕권의 복음을 물려주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된 사울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입혀주셨던 그런 하나님 나라 왕권의 통치를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죽음이 찾아가는,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베냐민 지파의 같은 이름의 사울을 보다듬고 이제는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했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원수되었던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원대한 나라에 포함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오늘 우리들에게 유효한 언약인 것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입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놀라운 사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흉패를 우리가 입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이 군장을 가다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신을 이제 우리는 신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검을 우리가 인계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관데? 사울도 이 고백했고요, 다윗도 이 고백했습니다. 그냥 끝까지 내가 누구이관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 속에 다윗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능력 대신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당당히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 언약의 내용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언약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언약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 이 진리와 기쁨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 우리의 군복을 벗어주며 우리의 칼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군장을 물려줄 잃어버린 영혼들, 또는 독려해서 영적으로 발돋움해야 될 지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언약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그 일에 우리 함께 쓰임 받도록 주님께 다시금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